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에서 20절 주어진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로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세워졌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구간을 정해주고 그 구간을 책임지고 다시 성벽을 완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3장은 각각 구간을 맡았던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했던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관원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술 맡은 관원은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고대 중동에서는 독살당한 왕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부 권력 투쟁이 그만큼 치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먹는 것 하나 마음 놓고 먹기가 어렵습니다.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늘 의심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런 관직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은 먹는 것부터 왕의 경호까지 모든 왕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왕의 안전,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을 왕이라면 누구에게 임명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의 경호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 포로의 후손이 왕의 신뢰를 받는 왕의 최측근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 느헤미야서의 그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입니다. 이때를 오늘날의 달력으로 바꾸면 대략 주전 445년입니다. 이때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으로부터 페르시아로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하난이에게 조국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난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고생이 아주 심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그 성 자체가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 그런 내용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보호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적들이 쳐들어와도 함께 적을 맞서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성벽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장 4절을 보면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느헤미야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경우 그 포로의 후손으로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때가 주전 445년이니까 나라가 망한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조상 때부터 140년 동안 페르시아 땅에 살았다면 과연 자기 조상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애정이 있었을까요? 그 땅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그 땅에 애정이 남아 있을까요?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후손이 독일 땅에 와서 1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위해 울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조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울며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유대 땅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 쫓겨난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음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이 직접 기도한 그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왜 이렇게 안색이 좋지 못하냐? 그것을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다. 그렇게 왕에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그 허락을 받은 진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위 관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까요? 그 예루살렘은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폐허가 된 땅입니다. 거기에 가면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권한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혹은 특별한 말씀으로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선지자를 부를 때처럼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불러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신학교 동기 중에 명문대 언어학과를 나온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꿈이 뭐냐 하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종족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종족에게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영어와 같은 말을 배우면 나중에 세계 여러 곳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수 종족의 언어는 그곳이 아니면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남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그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그 일에 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의 높은 관리였지만 그러나
무너진 예루살렘에 마음이 꽂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명을 넣어주면 그 사명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사흘 쉬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의 둘레는 약 2.6km였다고 합니다. 13절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남서쪽 약 500m 정도 성벽 상태가 나오는데,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가보니까 무너진 성벽과 가옥들의 잔해 때문에 짐승을 타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말도 나옵니다.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일하던 그런 관리입니다. 따라서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를 압니다. 우선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1차 포로기한 이후 90년이 넘도록 왜 예루살렘 성이 이 모양으로 방치되어 있었는가, 그 문제를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돌아와서 이 성벽을 복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돈이 없어서 그랬기도 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적의식이 없었습니다. 이 성벽을 세워야 한다. 왜 세워야 하는지 목적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벽을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게 17절인데요. 지금 이 성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여러 민족 사람들에게, 주변 여러 민족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을 다시 재건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벽을 세워야 할 목적이 뚜렷합니다. 주변 여러 민족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도 자기 자신과 상관이 없으면 별 흥미를 못 느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적이 분명해도 그 일에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먼저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2장 18절. 자신이 어떻게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로서 일하면 파견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파견받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도록, 다시 세우도록 이렇게 조서를 내려줬다. 그것도 말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간증들을 통해서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일이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느헤미야를 움직이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이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을 세우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주변의 원수들이 방해를 합니다. 19절을 보면 그 원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비웃고 너희가 그 일을 하면은 그것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일이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늘 반대가 있어요. 19절에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비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부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4장부터 6장을 보면은 여러 방해가 있어요. 외부의 적도 많아요. 그러나 이런 여러 방해와 적들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20절.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물리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맞서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3장에서 공사가 시작이 되지요. 각 사람들이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 구역에 해당되는 그 성벽을 쌓습니다. 그렇게 밤낮 일하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이 성벽 공사는 단순하게 성벽을 쌓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각자 자기 살 길을 자기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벽이 생기면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웁니까? 먼저는 느헤미야를 부르셨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던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합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먼저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상황을 파악해야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 파악이 끝난 다음에는 왜 이 성벽을 다시 복원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간증합니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공동체성이 회복되도록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여러 어려움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에서 살도록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서진다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깨어버립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서로 불화하면서 살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부간의 관계도,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사회 공동체도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부서지고 싸우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마귀는 그런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성벽으로 그렇게 갖춰진 든든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느헤미야처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너무 마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싸우면서 그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존재하게 하실까? 우리의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먼저는 우리의 사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공동체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침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며 먼저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각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의 가정,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의 사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사회이든, 혹은 이 모든 것이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데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아침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마음을 주시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느헤미야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